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우크라이나 교과서에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독일에서는 훨씬 오래전부터 자국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적과 같은 경제 성장과 발전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반세기 전만 해도 식민 지배와 전쟁을 겪어 전 국토가 폐허가 되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아주 짧은 시간에 경제 대국, 이제는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선진국으로 성장했으니 전 세계가 놀랄만 하죠. 하지만 이 급성장한 대한민국 사회 안에는 병들고 썩은 부분들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한 사회학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른 나라의 국민들보다 훨씬 더 성공주의에 심각하게 매몰되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초경쟁 사회, 초갈등 사회가 이미 되어버렸다라고 말해요. 모든 국민들이 성공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어서 경쟁을 하고 조급해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 안타까운 모습은 한국 교회 안에도 기복주의가 팽배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구별점 없이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남들이 보기에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그렇지 못하면 적어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살아갑니다. 만약 이 성공을 부모님들이 이루지 못했다면 이 모든 성공에 대한 욕망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투영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 내 딸과 내 아들만큼은 이렇게 살면 안 돼. 자식 성공이요, 인생 최고의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담배 중독, 술 중독, 음란 중독은 나름대로 죄로 인식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성공 중독에 빠져 있다는 것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른 공동체 지체들에 비해 자신이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살고 있다면 괜히 나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져요.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내 자녀가 다른 집사님, 다른 권사님들의 자녀들보다 사회적으로 좀 성공하면 우월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모습은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성공 중독과 인정 중독만큼이나 무서운 죄악이 없습니다. 한 교회에 남편은 장로님이시고 아내분은 권사님이신 부부가 계셨어요. 두 분 다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오시고, 아내 권사님은 중고등부 부장 선생님으로 충성봉사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충성봉사하는데 자녀들에게는 이 기도하는 삶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가르치거나 훈련시키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저 자녀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 세상에 충성하는 삶을 가르쳤습니다. 기도는 내가 할게, 충성은 내가 할게, 너는 세상 가서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세상 가서 성공해 라고 가르친 거죠. 아내 권사님이 중고등부 부장 선생님이신데 다른 교회 아이들에게 수련회 가자고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순점은 정작 이 권사님의 딸만 입시 준비하느라 학원 가느라 수련회 가지 못했어요. 해당 연도 그 교회 고3 학생들 가운데 가장 좋은 대학에 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자녀가 대학에 가자마자 주일 성수가 무너져요. 유흥문화와 이성에 완전히 빠져서 이제는 부모의 자랑이 아니라 부모의 근심의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참 죄송하지만 자녀의 대학 입시를 성공시켰을지는 몰라도 자녀의 인생은 실패하게 만든 거예요. 왜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세상에서 성공하면 된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결론은요,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녀가 그 결론을 맞이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부모님 때문에요. 그럼에도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장로님 부부가 자신들의 모습이 얼마나 이중적이었는지, 탐욕적이었는지 자녀의 고난을 통해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하셨다는 점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요,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가르치는 게 왜 죄인지 몰라 합니다. 사실은 자녀가 세상에서 범하고 세상에서 결국에는 악하고 음란하게 살아가는 것을 다 알면서 그래도 좋은 대학 갔으니까, 그래도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니까 라며 합리화를 애써 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서 세상의 성공을 우상 삼는 죄가 너무나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그 삶의 결론은 악과 음란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설교 초반부터 성공 중독의 죄에 대해서 강조를 하느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진짜 맹세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맹세가 성공 중독과 관련된 죄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했던 맹세의 특징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남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조금이라도 더 큰 이익을 취하기 위해 사람들을 속일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곤 했어요. 그게 찔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는 척하면서 하늘, 땅, 성전, 예루살렘을 향해 거짓 맹세를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전부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자기 자신이 종교적인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포장하는 죄악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맹세라는 행위 뒤에는 자기 과시, 자기 사랑의 죄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정확히 꿰뚫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과장된 말, 거짓된 맹세에 속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내면을 꿰뚫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말, 우리의 겉모습에 주목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과 삶 전체를 오늘 이 시간 꿰뚫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우리 깊은 내면에 숨겨져 있는 자기 과시의 죄, 자기 사랑의 죄가 다 탄로 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과시는 자기 부인으로, 자기 사랑은 하나님 사랑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헛된 맹세는 자기 과시의 죄입니다. 우리 시간 오늘 본문 말씀 3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오늘 본문은 단순히 맹세를 금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맹세 자체는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서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맹세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기도 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오늘 본문에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도 사실 마태복음 26장에 가보면 맹세하세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 맹세할 때가 많았어요. 가장 대표적인 구절 하나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장 23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고 경계하시는 맹세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 범하는 거짓의 죄를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든지요, 맹세하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는 유독 특별히 이 맹세하는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해요.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도 자연스럽게 맹세의 언어들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후반부에 화 있을 진저를 외치시면서 이 맹세하는 유대인들의 문화를 강력하게 경고하세요. 우리 시간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맹세하는 모습들을 무슨 죄와 연관시켜 설명하시냐? 외식이라는 죄와 연관시켜 설명하십니다. 외식이 뭐죠? 연기하는 거죠. 가면을 쓰는 겁니다. 자기들이 거룩한 척하기 위해 맹세를 하고 자기들이 좀 진지한 척, 진실한 척하기 위해 맹세를 하고 자기들이 착한 척하기 위해 맹세를 하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요. 신앙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인정받아서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기 때문에 이런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이런 허세 가득 찬 거짓 맹세를 했던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나아가 너희들은 다 나를 부인할 것이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12 제자 중 한 명이 갑자기 급발진을 하면서 맹세를 하기 시작해요.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 다 배신할지라도 나만큼은 절대 그렇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절대 예수님을 배신 안 할 겁니다. 라고 맹세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베드로였죠. 우리 이 시간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통해 당시 유대인들이 하는 맹세의 죄악의 본질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며 자기 자신을 더 높이고 싶은 욕망, 성공의 욕망, 인정의 욕망이 이 베드로의 맹세에 다 들어가요. 그물을 다 버리고 자신의 인생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베드로 역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자 자기 자신이 살고자 예수님을 너무나 쉽게 3번이나 부인합니다. 결국 맹세의 목적이 하나님 그분 자체가 아니라 오로지 내 인생, 내 위치, 내 이미지, 내 평판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다 헛된 맹세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는요, 학급에 40명에서 50명이 한 반이었습니다. 그중 기독교인들 손 들어봐 하면 30명 이상이 손을 들었어요. 기독교인의 비율이 높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장난치면서 이런 말들을 모두가 함께 많이 사용했어요. 너 하나님께 맹세할 수 있어? 너 하나님 이름 걸 수 있어? 어릴 적에 제가 한 번은 마피아 게임에서 이기고자 제가 범인이었는데 범인인 것을 들키지 않고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말고는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이 단순히 맹세하지 말라가 아니라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거짓된 행위들이 죄라고 말씀하시기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저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 중에도 저를 과시하기 위해, 제가 인정받기 위해 나를 보호하고 변호하는 말들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무의식적으로 나와요. 무의식적으로. 좀 제 인생에서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말, 무의식적으로 나를 낮추는 말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 무의식은 늘 나를 드러내는 말, 아니면 나를 보호하는 말, 문제 앞에서 핑계대고 변명하는 말, 내 죄를 조금이라도 감추려는 말들이 나옵니다. 너무 많이 나와요. 한 번은 최근에 제가 새벽 예배 설교 원고를 작성을 할 때, 작년 중고청 수련회 집회를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무기력함을 너무 많이 느꼈던 것을 적었어요. 제가 그래서 수련회 끝나고 긴장감을 풀지 않고 혼자 철야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그게 단 한 번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음을 고백하는 말을 설교에 적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 원고에는 단 한 번도 철야 시간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고 제 죄를 정확히 적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는 그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철야를 나름대로 하긴 했는데 제대로 하지 않았다 라고 설교 원고를 바꿔서 표현했어요. 이게 제가 설교 시간에 이 말을 하면서도 몰랐습니다. 자기도 이 거짓에 속는 거예요. 그러나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성령님께서, 제 정직함을 원하시는 성령님께서 제 안에 저의 과실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욕망의 죄에서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속지 않으시고 넘어가지 않으시고 이 포장하는 죄를 드러내신 사건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나를 높이기 위해 가시하는 말 무의식적으로 너무 많이 사용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나를 높이는 말을 노골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아도 누군가를 깎아내리면서 나를 높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잘못을 화려한 언어들을 좀 포장하거나 내 죄악을 계속 변명하고 핑계대는 거짓의 말들을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든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자기 자신을 좀 드러내보고 인정받으려 하고 조금이라도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삐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은 그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기준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예수님이 찾으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 그의 언어 속에 담백하고 간결함이 묻어나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아멘. 예면 예, 아니오면 아니요, 감사합니다면 감사합니다, 미안하고 죄송합니다면 딱 그 말만 하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사람은요, 첨언을 안 합니다. 사족을 안 붙인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분당 우리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수요예배 시간에 인용한 적이 있어요. 인간들이 상대방을 공격하고 깎아내리는 말을 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언어 패턴이 있대요. 우선 자기 자신을 보호한대요. 그래서 말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들이 먼저 입 밖으로 나오면 그거는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다 해서 그 말을 뱉지 말고 그 상황을 피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한번 복습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이 말이 나오면 멈추라는 거예요. 제가 왜 다시 이 이야기를 꺼내냐? 저는 이런 말을 사람들이 왜 하는가, 왜 할까가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 말을 먼저 내뱉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착한 사람이고 싶은 거죠. 그 다음이 어떤 말이었냐면, 원래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말의 본질이 뭐예요? 내가 그만큼 많이 참다가 이야기하는 거다.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죠.
그 외에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할 말은 해야겠어.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등등. 여러분, 이게 참 모순적인 거예요. 착한 사람이고는 쉽고, 좋은 사람이고는 쉽고, 믿음 있는 사람이고는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럴 수 없으니까 이런 자기 변호의 말을 먼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를 과시하고 변호하는 모든 말들이 사실 오늘 본문에서 경고하시는 헛된 맹세와 똑같은 유형의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들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백하고 간결한 말들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허세 섞인 말, 과장된 말, 자기를 변호하고 보호하는 말들을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부터 벌써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옳다 하면 옳다만, 아니다 하면 아니다만, 이렇게 언어 생활이 담백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양재 목사님이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맹세와 화려한 말이 없어도 상대방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니 계속해서 맹세와 포장의 말을 남발하여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인정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삶이 뒷받침되지 못하니까, 우리 역시 삶이 뒷받침되지 못하니까 우리가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 핑계 저 핑계, 이 상황 저 상황, 이 사람 저 사람, 나의 어떤 점을 자꾸 첨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삶이 거룩하지 못하고 은밀한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도 떳떳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인정받고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치명적인 악순환입니다. 자기가 포장한 말들과 행동들이 진짜 내 모습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거든요. 내 죄를 들키지 않기 위해, 내 추악하고 이기적인 민낯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변명하는 말들을 해서 사람들을 속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점점 그 거짓에 속아가는 거예요.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 속지 않으시는 한 분이 계시죠. 우리의 삶, 우리의 내면 전체를 꿰뚫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지금까지 우리가 헛된 말로, 과장된 말로 허풍을 떨고 나를 보호하고 변호하는 말로 스스로 높였던 순간들이 생각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거짓된 말들과 모습으로 지금까지 남편을 속여왔고, 아내를 속여왔고, 공동체원들도 속이고 스스로 속였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수많은 말로써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가정, 직장, 교회에서 나를 과시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말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 변명하거나 나를 변호하며 헛된 맹세의 말을 사용하지는 않습니까? 말보다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진짜 맹세를 지킬지라도 거래하는 마음으로 지키면 죄입니다. 우리 시간 오늘 본문 말씀 3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헛된 맹세들을 금하셨어요. 자기를 과시하고 포장하는 거짓된 죄악들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나아가세요. 헛된 맹세하는 사람 이외에도 진짜 맹세를 지키는 사람들도 심각한 죄에 노출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 말로만 자기들의 인생을 뽐냈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그 중에는 율법의 그대로를 거의 다 지켰던 대단한 사람들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예수님은 마음을, 심령을, 깊은 내면을
꿰뚫고 계십니다. 그 행위의 동기가 그것이 예배를 드릴 때든 삶에서 순종을 할 때든 구제가 되었든 사역이 되었든 하나님을 사랑함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사랑과 자기 욕심과 허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진짜 맹세를 하고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지라도 그것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헛맹세보다 더 위험한 것이 하나님께 하는 진짜 맹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지켰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역시 가짜로 받는 게 아니라 속여서 받는 게 아니라 진짜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광에 자기의 성공에 취해서 사느라 자기가 원래 죄인이었던 사실을 잊고 살아가요. 회개하는 법을 점점 잊어버립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자기 영광에 취해 사느라. 자기 사랑이 너무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애초에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의 신앙의 맹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었으나 올바른 열심이 아니었다.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보면 참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 같습니다. 헛된 맹세를 해도 문제고 진짜 맹세를 해도 문제고 결국 우리는 100%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는요, 선한 것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죄고 안 해도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긍휼일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맹세를 하고 그 맹세를 진짜로 지키기까지 했던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의 모습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왜 진짜 맹세를 주의하라고 하셨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입다라는 사사예요. 입다는 당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암몬과의 큰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입다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여호와의 영이 임해 갑자기 맹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면 집에 돌아갈 때 처음 마중 나온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입다가 이 맹세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기적처럼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승리한 후에 집에 돌아가는 길에 누가 처음으로 마중을 나오죠? 입다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마중을 나온 거예요. 입다가 어땠을까요? 두려웠을 거예요. 떨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이 맹세를 무르지 않고 두렵고 속상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기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딸을 불태워 죽입니다. 맹세를 지킨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맹세 안에는요, 입다의 죄악이 숨겨져 있습니다. 당시 시대의 악함 역시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진짜 맹세를 하고 지키는 그 모습 가운데서 동일한 죄악을 발견하시는 거예요. 입다의 출생을 보면 기생의 아들로 어렸을 때부터 가족 사이에서도 따돌림을 당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잡류들하고 뒤섞이면서 문란하게 자라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사사로 부르심을 받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잡류와 놀던 세상 방식이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방식이 여전히 안에 있었던 거예요. 결국 입다의 맹세 안에는 당시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섬길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는 그 인신제사가 나타나요. 당시 가나안에 있었던 몰록이라는 신을 섬기던 민족들이 늘 자기들의 자녀를 불에 태워서 바쳤어요. 혹은 어린 여자아이를 태워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땅에 축복과 번영, 안정을 얻었어요. 입다는
몰록이라는 우상에서 하나님이라는 대상만 바꾼 것이지 이 세상의 방법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간 걸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은요, 자신들의 신과요 거래를 했어요. 늘 거래, 흥정을 했습니다. 내 귀한 것 바칠게, 너는 더 귀한 것 나에게 좀 줘. 이들에게 신은요, 신이 아닌 겁니다. 거래처인 거예요. 비즈니스 파트너인 겁니다. 실상은 내가 신과 내가 같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래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청업체처럼 여기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이 만행을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맹세하고 서원한 겁니다. 하나님을 비즈니스 파트너 정도로, 아니 어쩌면 그 깊은 내면 안에는 하나님을 하청업체 대하듯이 한 겁니다.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배에 열심히 있었고, 구제하는 일에도 열심히 있었고, 기도하는 일에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열심을 전부 하나님께 바쳤으니 하나님은 나한테 구원을 줘. 하나님은 우리 가문에 축복을 줘. 하나님은 내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 좀 줘. 하나님은 내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도와줘.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만큼 바쳤는데도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시면 내가 원하는 인정과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십상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도구로 전락시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도구로 전락시키는 주된 방법이 바로 이 맹세였어요.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크게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 맹세를 지킵니다. 이 맹세 안에는, 아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신앙 안에는 사실상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온통 자기 자신, 자기 자식, 자기 영광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신앙은요, 거래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엄청난 결단을 하고 엄청난 맹세를 통해 나의 신앙을 증명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순수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경에서 신랑과 신부로 많이 표현합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신랑과 신부가 서약식을 하죠. 그 서약이 거래입니까? 흥정입니까?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랑의 고백. 우리 역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모든 예배, 기도, 헌신은요, 순종은요, 거래가 아닌 사랑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상대로 거래하는 죄를 범하지는 않습니까? 나의 신앙의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습니까? 오로지 자기 자신과 자식을 사랑함에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맹세라는 키워드를 통해 예수님이 강력하게 경고하시고 경계하시는 죄악의 여러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나를 과시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변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언어들이 그 자체로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맹세가 없어도, 화려한 말이 없어도 상대방에게 공동체 안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 삶이 아니라 말로 신앙생활 해왔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시다. 헛된 말로, 과장된 말로 허풍을 떨고 나를 보호하고 변호하면서 나를 높였던 그 교만한 죄악을 회개해야 우리는 살 줄 믿습니다. 이러한 거짓된 모습들로 지금까지 남편을 속여왔고 아내도 속여왔고 공동체원들도 속여왔고 결국에 나 스스로도 속인 그 거짓의 죄를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내게 정직한 영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입다와 같이 모순적이고 미신적인 신앙의 모습은 없는지 매일 철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포장하고 감추어도 우리의 중심을, 깊은 내면을 꿰뚫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을 세상의 우상들과 똑같이 섬겼던 모습들을 오늘 이 시간 정직하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수 닮기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 말씀입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낮아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화려한 말로 나를 보호하고 나를 변호하고 높이는 말로 나를 지금까지 포장해왔던 그 삶을 회개합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깎아내리면서까지, 누군가를 미워하면서까지, 누군가를 비꼬면서까지, 누군가의 잘못을 들추어내면서까지 나를 높이고 드러냈던 그 악한 죄악을 오늘 이 밤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찾으시는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인데, 나는 여전히 나의 나됨만 자랑하려고 나를 높이려 하고 결국에 주님의 자리까지 넘보는 교만한 죄인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네. 주님, 우리의 입술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언어 속에 담긴 자기 과시와 자기 사랑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네. 우리의 거짓과 교만함을 회개하니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네. 더 이상 변명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네. 더 나아가 말이 아닌 삶으로 조금이라도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애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내 속에 있는 악함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케 씻어지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속에 탐욕이 가득합니다. 주님, 내 속에 악독이 가득합니다. 내 속에 있는 속임이, 내 속에 있는 음탕이, 내 속에 있는 질투와 내 속에 있는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고 공동체를 더럽히고 관계를 더럽히고 교회를 더럽혔습니다. 주님, 이 교만하고 우매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래서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부정한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속안이 썩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깊은 내면 가운데 악독이 가득합니다. 속임이 가득합니다. 거짓과 과시와 교만과 우매함이 가득합니다. 주님, 이런 소망 없는 우리를 승리를 여기사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 주옵소서.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성령님 앞에 우리의 그 더러운 내면을 보여드리게 하시옵소서. 숨기지 않고 철저하게 보여드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선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계획이 없습니다. 선한 생각이 없습니다. 선한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 이 곤고한 자를 불쌍히 여기사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룩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주님의 아름다운 그 사랑이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표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사랑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사랑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진실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시옵소서. 주님, 열매가 없었습니다. 주님, 열매가 없었습니다. 주님,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담백하고 간결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통과되는 예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나의 모든 구매함과 성함이 주님의 보혈로 지켜드리는 예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네. 이 시간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강단 앞으로 초청합니다.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강단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은 뒤에 기도 카드를 작성하셔서 나오시면 목사님께서 안수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4절 37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거래하고 흥정하는 그 죄악된 모습이 멈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로지 나를 구원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여 이제는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안에 있는 보상심리가 무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싶은 그 탐욕의 죄를 버리고 순수하게 주님 한 분 더욱 사랑하고 주님 한 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헌신이 사랑받은 자녀가 마땅히 아버지께 해야 할 바임을 깨닫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인 수암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거룩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대에 주님이 사용하시기 편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한 성령 안에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내가 어찌 감히 거래했습니까? 주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거신 주님의 사랑 앞에 내가 뭐라고 긍정하는 죄악을 범했던 그 모습을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여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셨소서. 정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셨소서. 순복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보상심리, 무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싶어하는 그 탐욕의 자를 오늘 이 밤에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순수하게 주님 한 분을 더욱 사랑하고 싶습니다. 순수하게 주님 한 분을 더욱 사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원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오니 오직 예수님이 목적 되게 하셨소서. 예수님이 유일한 비전이 되게 하셨소서. 예수 그리스도 닮는 삶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게 하셨소서. 주님,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거래하고 흥정하는 그 세상의 방식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나아가게 하셨소서.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이 은혜로 나아가 순종함으로 평생을 주님의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셨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히 우리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서지 않고 순수한 동기로 순종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 가운데 우리의 신념을 태워주옵소서. 우리의 거짓을 태워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하고 정결케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노되는 백성이 되게 하시옵소서. 희노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의로움을 입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분의 거룩한 박수